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여 밝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안수집사회 회장 되시는 문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로 세 번째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화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 사업,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 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공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협력하며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성강의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을 드러냄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서로의 말을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서로의 만남과 얼굴을 대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귀한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하는 안수집사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수집사회 총무이신 고준영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안수집사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물질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함께 공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부를 지키시고 자녀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물질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처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문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는 학교에서 성적을 매길 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만 과거에는 다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눠서 매겼습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미양가의 수는 빼어나게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빼어날 숫자입니다. 우도 역시 우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둘 다 아주 잘했다 하는 뜻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름답게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양은 이만하면 양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는 무슨 뜻일까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을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선생님들의 그 성적표를 작성하는 작성법에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길로 이끌어 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우미양가,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수우미양가로 이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좀 씁쓸한 일이 있어도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수나 우를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좀 씁쓸해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건 양이로구나, 이 정도면 아직은 양호하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가장 힘든 상황, 최후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경험으로만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놀랍고 신비한 새로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인격적인 수양을 좀 하거나 좋은 말씀을 듣거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궁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계속 마음에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마음에 남습니다. 이건 분명히 미래를 예언해 주는 크고 놀라운 꿈이다.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이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꿈이 뭔지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좀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 뭔가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꿈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크고 놀라운 예언의 꿈인 것은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제 왕위에 즉위하고 2년쯤 됐으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야심차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이 꿈을 잘 알고 이 예언대로 뭔가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2절 3절을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섰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너희들이 꿈을 좀 알려주는데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내용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해다오. 이렇게 물으면 이제 사람들을 적당한 언변으로 속이던 가짜 점쟁이 술사 무당들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말을 들은 이들이 한결같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몽을 하지. 꿈 내용도 말하지 않고 뭘 꿈꿨는지까지 맞추라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충 지어내서 이런 꿈이 아닙니까? 근데 왕은 딱 들으면 이거는 내가 꾼 꿈이 아니다, 맞다는 또 분명히 또 아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왕이 더 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아유 무서워라. 목을 베겠다는 겁니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꿈 내용을 알아맞지 못하면 그 사람을 처형해버리고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혜자다, 무슨 그 예언자다, 용하다 하던 모든 사람들 나와서 꿈 내용을 맞히질 못합니다.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용합니다, 저 사람이 용합니다 막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 소개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그 지혜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근위대에게,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근위대장이 지금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뭔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꿈을 맞히라 그러지 뭐 온 나라가 난리 났다. 왕도 너무 답답해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친구들,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무슨 용기로 내가 하겠다, 시간만 좀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했죠? 그의 마음에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역사하실 것 같다. 친구들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다오. 다니엘은
왕에게 큰 소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중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코로나가 이 2년이 넘고 3년이 되어가는 이 긴 시간들이 단순히 위기요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위기가 곧 기회로구나. 하나님께서 알곡을 찾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동안 그저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새롭게 밝히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숙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높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말 뜻 그대로 수우미양가. 우리는 이제 양가 그러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했구나, 못한 것이로구나 또 이런 마음이 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괜찮다, 힘내라, 아직은 양호하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이 될 때도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왕이 꾼 꿈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왕이 그 꿈을 잊어버리고 해석을 구했던 것,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의 뜻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별것 아닌 문제가 자꾸 꼬이고, 그리고 대화 없이 계속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어떤 말로 만들어져 나오지 않고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혼자 한숨 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한탄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점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한숨이 점점 기도로 변해가고 이 기도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결국에 이 확신이 승리의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음이 양가 가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정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로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1, 2분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확신과 문제의 해결과 승리의 열매를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의 상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며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의 권능이 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여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상황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합심 가정 되어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합심하여 가정을